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세 시대로 구분하면 기독교 제1시대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말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고통을 받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가 국교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제2시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2000년까지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주고 도와줬던,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선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또 후원자가 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기독교 제3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독교 2시대 말미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제3시대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가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했는데 옛날에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가가 도와주고 자본주의 체제의 힘을 빌어서 세계 선교를 했던, 말하자면 기독교가 서양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종교로서 가진 특혜가 점점 이제 박탈이 되고 도리어 종교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과 그 다음에 우리 결사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알려짐으로 서서히 이제 그것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제2 종교 개혁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예, 이거 보시게 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는 시대는 사실 2001년 동성애 합법화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13년부터 2000년까지는 기독교가 국가의 도움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도움을 받았고, 근데 이제는 거꾸로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가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걸 더 확고히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문화혁신의 앞장섬으로 모든 영역에서 앞서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제3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내부적으로 곤욕스럽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다름은 아니라 음란한 문화와 이 동성애 문화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로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독특한 사건 두 개를 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갑자기 왜 노아 이야기를 하셨을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하면 음란한 어떤 성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재림 직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예를 들었는데 노대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니라. 노대 때와 말하는 그 노대 때는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시설을 어기게 되면 사람들이 양심이 마음이 돼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 노아 홍수 때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든 것은 앞으로 이 세계 문화가 육신적인 문화가 됩니다. 그 특징적인 게 뭐냐? 음란해져 가고요. 동성애가 만영을 하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사람들이 음란과 물질의 쾌락과 그리고 육신적인 만족 속에서 이 세상에 푹 젖들어 양심이 마비되고 이성이 둔해져 가고 믿음을 상실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리아 교회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나요?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리아 교회 다니면서 생소한 신앙의 체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듣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만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육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싸워야 되고 안목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이생의 자랑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에 우리가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 때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땅의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죽음도 오고 원죄도 들어왔지만 결정적으로 언제 떠나시냐면 노아 홍수 때 떠나요. 인간의 육신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 구속의 민족인 아브라함 족속과 함께 하기로 주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모든 족속은 말하자면 이방 족속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 그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홍수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인류의 모두 수장을 해버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 8명만 살려서 다시금 주님께서 인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는데 이 롯이 두 천사를 알아보고 그를 한마디로 선대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샐 거야. 그러니까 롯이 또 간청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함께 머무게 되니까 롯이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꾸니 그들을 먹이는 것. 그럼 두 천사가 이 소돔을 왜 방문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간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 천사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구원하러 갈렸는데, 롯이 가난하고 그리고 나그네된 사람을 선대하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을 한 거예요. 실은 그 천사들이 자신을 구원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이제 대접을 하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려. 이야기가 뭐냐, 외부에서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생긴 두 사람이 롯의 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람을 밖으로 내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와 상관하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관계 하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음란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그들이 끌고 가서 성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두 사람의 정말 잘생긴 청년 2명 왔다면서 우리한테 줘. 안 주면 이 모든 집을 박살내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왜 그러냐, 우리 집안에 온 손님을 내줄 수는 없다. 정 그렇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는 딸이 있는데 내가 딸들을 내주마. 대답하는 아버지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그 쳐들어온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정말 가관이잖아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했고 특별히 동성애가 관영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천사가 역사를 해버리니까 어때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도대체 어딘지를 분간을 못해서
이 노대의 집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노대에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으면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는데 단순히 롯과 그 가정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빼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지진으로 함몰을 시켜서 불과 영으로 심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거기서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빨리 이 도시를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한 사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이들이 웃어버려요. 대낮에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미쳤구만 하고 사이들이 따라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롯과 그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이제 바삐 그 성을 빠져나오는데 롯이 그래요. 우리가 이 산으로 가기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 이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다. 이 소알을 내가 멸망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가다가 결단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미련이 있어 뒤를 돌아보다가 그야말로 모래 비석이 되고 말았어요. 그걸 뭐를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때 7년 환란 시대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휴가지 못한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적 물련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결혼을 하고도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성적 음란함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남녀가 결혼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도 그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란한 지대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으로 그거를 보장하는 거. 그게 동성애 합법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고 그것이 동성애 독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이 인권으로 위장돼서 오늘날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정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에 이끌리는 거. 나는 이성이 싫어 동성이 좋더라. 이게 또 동성애예요. 두 번째는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거. 정상적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나님 창조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변태적인 성관계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요. 꼭 동성애 그 어떤 성관계를 않더라도 나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동성 간의 어떤 관계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 여자와 여자인데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나는 남편이고 너는 한마디로 아내고 남자와 남자인데 한 사람은 남편 한 사람은 아내 이런 동성애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조소를 당하니까 우리가 떳떳이 한 부부로서 살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라. 그게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인데 이제 문제는 그들을 비난하면 거꾸로 이성애자들을 또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벌금 물게 하는 무서운 독재법이 이미 서구러파에서 시행이 돼가지고 수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이 동성애 합법화함으로 기독교가 이제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이 우상 숭배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죄를 동성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살인보다도 거짓말보다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음란한 죄고 동성애는요. 사람의 영혼몸 모두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살인사건 때문에 도시 전체가 하나님께 불 속에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했다고 여러분 인류 전체를 주님 물속에 수장시키지 않았어요. 음란한 문화 때문에 노아 홍수로 심판시킨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불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적인 게 타락을 하면 사람의 이성과 양심과 영과 모든 것이 마비가 돼버려요.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함으로 경계를 삼은 건데 21세기 기독교 국가에서 민주화된 나라에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된 나라에서 이런 성적 문란과 동성애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허용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주고 반대로 이제 그거를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자녀도 양육권을 뺏어가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서구에서 일어난 성혁명입니다. 21세기 기독교를 핍박하는 3대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3대 세력이 있는데 저기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이슬람, 그리고 밤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 공산주의, 그 다음에 보라색이 동성애 독재 세력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 근저에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그리고 양성의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거꾸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걸 막는 3대 정치 세력입니다. 예,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 동성애 독재 세력.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독교가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버텨냈거든요. 공산주의가 쳐들어와서 버텨냈어요. 근데 동성애 독재 세력한테는 함락을 당해가지고 서구 기독교가 지금 몰살 직전이에요. 네. 그럼 왜 그렇겠을까요? 인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슬람은 그 국가를 침범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고 똘똘 뭉쳐서 왕을 중심으로 싸워서 이겨냈단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그래요. 공산주의도 예수를 믿는다든지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고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인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뭣도 모르고 그냥 지지를 하고 합법화시키는 법안에 서명을 하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법이 통과되고 딱 나서 비판을 하려고 하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이제 벌금을 물리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고 직장이 쫓겨내버리고 그래가지고 비판을 아예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민주국가하고 여러분 독재국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독재국가는 반대를 못하게 하는 나라예요. 반대를 하면 감옥 가고 심지어 죽여버리고 직장이 쫓겨내고 핍박을 받아고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한 것이 독재국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지금 윤석열 정부 독재다. 그렇게 해서 감옥 갔나요? 안 갔죠? 그건 독재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독재야. 그거 독재나요? 그래고 감옥 갔네? 안 갔어요. 여러분 비판을 했는데 감옥 가지 않고 벌금 물지 않고 여러분 족쇄를 예를 들면 채우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독재가 아닌 거예요. 독재는 뭐냐? 반대를 한 쪽쪽 경찰이 중앙정보부가 그리고 사법부가 와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쫓아내든지 아니면 경찰에 구금을 하든지 안 그러면 모르게 살인을 해버리든지 이게 독재국가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적어도 1987년 이후로 점점 민주화되어서 지금은 좌우를 막론하고 민주국가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족쇄에 물리기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24년 동성애 독재에 굴복한 서방 기독교 국가와 민주국가, 여러분 여기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기독교 국가라는 거.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고 그리고
또한 민주국가라는 거. 아시아에서도 이제 올해 일본에 통과가 됐어요. 그 이제는 태국에서 대만에서 특징이 뭐예요? 다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사회가 음란해져 가니까 성적인 감각이 없어진가 동성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법화시키죠. 그런데 거기서 치명적인 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음란이 죄라고 그러고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기독교가 처벌을 당하고 또한 벌금을 맞게 되고 직장이 쫓겨나는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슬람이 공격에 올 때는 막았다 그랬잖아요. 적인지 아니까. 공산주의가 발흥할 때도 적인지 아니까 똘똘 뭉쳐서 이겼는데 이 동성애 독재는 적인지 모르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손들어주고 망했잖아요. 그 이유가 점진적으로 민주적으로 여론을 통해서 독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동성애 독재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게 되면요. 처음에 인간 평등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양성평등도 기독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기독교가 한 이야기. 여기까지는 기독교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톤을 반기독교 세력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평등이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거고 성평등은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동물과 관계를 맺든 어린아이고 성관계를 맺든 뭐를 하든지 모든 성행위는 평등한 게 성평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이제 소수자 인권이라고 하면서 성소수자라고 바꾸게 되고 그다음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비판하면 이제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동성 부부도 부부로 인정해서 연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모든 취업에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게 생활동반자법이에요. 나중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되면 어때요? 이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거죠. 합법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법이 그거를 이제 허락을 하면 입양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청소년의 성적 결정권까지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지금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서구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남자아이인데 쫀인데 엄마 나 오늘부터 메리야. 메리라고 불러줘. 그럼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쫀이야. 너는 남자야. 그러면 그걸 신고해버리면 어때요? 양육권을 박탈해요.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이 동성애 독재가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완전히 투쟁적인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도 그 바람이 불어서 그게 학생 인권조례예요.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에 휴식할 조항이 있는 거 아세요? 휴식할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자도 선생님 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학교 왔어요? 여러분 동성애 독재는 변형된 공산주의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착취하는 자본가를 타도하다 그랬는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이게 변형을 했어. 뭐로? 전부 성적인 건데 핍박받는 여성들이 단결해서 남성을 타도하자. 이게 페미니즘.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합부해서 이성애자들을 한마디로 핍박하자. 동성애 차별 금지법.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그러면서 결국 부모와 대들기해서 부모를 고발하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인권 이야기를 해서 교사들을 고발을 해서 교사가 한마디로 고소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세대와 성을 부추겨서 사회에 새로운 한마디로 말해서 투쟁을 계급 투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냐? 이 노동, 돈 가지고 싸웠거든요. 노동자들이 자본과 싸웠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이제는 성 가지고 하는 이 무서운 계급 투쟁을 조장하는 겁니다. 예. 벌써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도 그래요. 내 개인 권리인데 자기가 권리면 자기가 나서 먹고 살지. 왜 엄마 아빠한테 모든 옷이나
그 다음에 먹을 거나 입을 거나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돈은 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해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요즘 어린아이들도 핸드폰 사생활이라 그래서 통신사에서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법이 보장해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여러분 동성애 혁명의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겪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 안 쳐. 그래서 애 안 낳은 게 상팔자라고 그러잖아. 애 낳는 거 이제 고생이다. 처처에 뭐야? 자기가 자기 자녀를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양성가정을 해체해가지고 완전히 동성애 독재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10월 27일 이제 우리가 시청에서 광화문에서 남대문에서 200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단결력을 보여주므로 한국에서 동성애 독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싸워야만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제가 1982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을 당시의 환상과 구름지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상하면서 주님이 그 일환으로 지금 한반도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 통일에 대한 사계절 환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봄에 저 남부 지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제 아재랭이 피고 이제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환상 가운데 여름이 됐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기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철책에 있는 그 철책이 녹아지고 거기에 녹슨 철모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카빈 쪽이 거꾸로 박혀 있고 탱크가 고장난 걸 지나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지금 이제 개성공단 위에 그 지역에 농사가 졌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풍년이 졌냐면 이게 벼가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새라든지 이게 까치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면이 겨울이 됐는데 휘선성 근방에 예배당이 있고 그 둘러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나 그리고 모든 한반도는 눈으로 덮여 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복음이 이제 한반도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1982년도에 제가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통일을 제가 확신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코리아 교회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일시킬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10일 동안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또 한 번은 환상을 봤는데 동아시아 복음 벨트에 대한 환상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한국어고 기둥이 하나 박혀 있어요. 일본에 있고 하나는 저기 중국 본토에 하나는 저기 그 대만에 또 하나는 인도 차이나 한쪽은 저기 이 인도네시아 북부 지역인가 기둥 6개 딱 박혀 있는데 저게 이제 기와집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보여진 게 뭐냐면 복음의 벨트. 그래서 복음이 태평양에서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가는데 저게 복음의 벨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친구랑 같이 계속 예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받는 중인데 이제 친구가 예언하고 제가 받고 제가 예언하면 친구가 적고 그런 가운데 하늘을 보라 그랬다가 봤는데 하늘에 아시아 지도를 그려주면서 이제 이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어갈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쓰리라 너희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2종교개혁에 대한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가지 교회 중에 특별히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이기는 자 이야기를 보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여호와 삼마 나의 새 이름 그 이외의 이름 임마누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뒤로 평신도 때부터 목회자 때부터 이 말씀을 이루려고 순종해서 그동안 신학과 어떤 은사나 영성이나 리더십이나 그거를 훈련을 시키고 또한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제2종교개혁이 시작될까? 분명히 제2종교개혁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종교개혁은 면죄부 때문에 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제 이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이 제2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해가지고 2017년 5월 10일 국민일보에 동성애 독재의 싸움으로 제2종교개혁이 된다는 신문 광고를 제가 올렸댔습니다. 그때 이제 시민이 저한테 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했어요. 이미 기독교 자본주의 국가는 동성애 독재 세력에 점령당했다. 이제 이거를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했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면에서 하면서 간단한 이야기 하자면 서구에서 교회와 신자들이 성적 무정부주의를 묵인함으로써 200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동성애 합법화 국가들이 들어섰다. 더러운 진보는 인간의 평등과 약자 보호, 소수자 인권 보장, 성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동성커플 동거, 동성결혼, 동성부부 자녀 입양, 청소년들의 성적 결정권, 양성가정 파괴라는 단계적 입법 과정을 통하여서 동성애 독재 국가를 구축하였다. 다문화 시대 서구교회는 인권을 빙자한 동성애 혁명 전략에 속아 순식간에 넘어갔다. 그런 글들을 제가 이 국민일보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제2종교개혁은 동성애 독재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면죄부 판매 거부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투쟁이 제2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2종교개혁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와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촛불혁명을 통하여 우익 패권주의는 물론 여기에 타협한 한국 기독교를 국민적으로 심판하셨다. 이어서 대선을 비롯한 여러 선거를 통하여 기독교와 양심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한 좌익 패권주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7년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2019년 10월 3일에 여러분 시청과 광화문에서 사람들 60-70만이 모인 거 아세요? 정광훈 목사의 기독자유당하고 임용문 목사의 전국 총기독교 연합회가 모여서 그때 한 60-70만 모였는데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화를 막기 위해서 그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국 법무장이 사임하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확언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8월 22일에 제가 하멜노에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하면서 7명의 위원으로 그 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 9월 20일 예장통합 102회 총회에서 헌법 시행 규정의 동성애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원래 이런 헌법 시행 규정을 하려면요, 그 자리에서 결의한 다음에 1년간 심사를 하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되거든요. 안 그러면 기각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가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뿌린 그 유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유인물 한번 보시면
지금이 언제냐면 2017년 9월 20일이에요. 동성애 합헌화 반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면에는 뭐라고 그러냐?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싸우려는 한국뿐이다. 이거를 총회 1,500명 총대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총대들이 이걸 본 거야. 이걸 딱 본 순간 총대들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아까 말한 동성애 합헌을 반대하는 그런 것을 이제 헌법 조항을 이제 삽입하게 됐는데 그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1장 기독교 제3시대에 등장한 동성애 독재, 제2장 서방에서 일어난 점진적 동성애 독재 전략, 제3장 다원화 문화를 이용한 동성애 합법화 전략, 제4장 한국에서 민주화를 빙자한 동성애 합법화의 시도, 제5장 한국에서 동성애 합헌화의 저지, 제6장 동성애 합헌화가 한국 기독교에 가져올 재앙, 제7장 민주화되는 한국에서 동성애 합법을 막기 위한 전략.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전혀 몰랐는데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님이 이 호남신학교 이사장이었다가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한 1년 동안 공부를 한 가운데 이제 이사장으로서 총대가 되셨기 때문에 이 총회에 한마디로 헌의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예장 통합총회에서 고만호 목사가 동성애와 동성애자 그리고 옹호자, 지지자는 교회 직원과 교수가 될 수 없다는 헌법 시행 규정을 신설할 걸 청원해서 만장일치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포항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총회 말미에 그분을 만났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한 거예요. 저는 못 모르고 우리 하메노의 동성애 대책위원들과 가서 1,500명한테 그 책자 뿌리고 고만호 목사님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기여를 해가지고 만장일치 통과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계 교회 역사상 교단이 동성애 조항을 헌법 시행 규정에 넣은 것은 아마도 예장 통합교단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2017년 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헌법 시행 규정에 동성애 금지 조항이 신설했는데 그 조항이 이렇습니다.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 직원 및 신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 헌법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조항이 이제 그 총회에서 결의됐거든요. 올해는 어떤 조항까지 만들어졌냐면요. 총회장이 되거나 부총장이 된 사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사람, 그 다음에 신학교 이제 입학생, 또는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될 사람은 동성애자, 제3의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그 사람이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장통합교단은 완전히 주새끼도 이제 동성애자가 될 수 없는 다 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지도를 펴보게 되면 국가별 비복음화 비율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저기 빨간색과 그리고 주황색, 노란색 보게 되면 노란색은 복음화된 나라고 빨간색은 복음화되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야. 아니 성경에 쓰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하란타 그랬는데 아니 성경과 그런 이야기를 아니 그게 100년에 쓰여진 건데 지금 1900년 동안 부도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으라는 이야기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편만히 증거되어 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한마디로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지역이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근데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한국 교회가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2 종교개혁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동성애 독재 저지 전략이 이미 실행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의학적, 심리적 폐해를 알리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2007년부터 시작돼서 올해로 하야면 1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들이나 이 신자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러면 혐오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가짜 기독교인들 셋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일세 얼마나 이 서울이 여러분 험하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저번에 한번 이거 강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 동성애 앱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한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3만 원 받고 동성애 아르바이트에도 평생 에이즈 걸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속인 줄 아세요? 에이즈 걸려도 괜찮아요. 관리하면 돼. 국가가 무상으로 돈을 주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전염병 중에 에이즈에 관한 한 특혜예요. 보건소에 가서 에이즈 검사를 할 때 이름 안 써요. 인권이니까. 전화번호도 안 써요. 암호명만 써요. 그래서 조사가 다 끝나면 그 본인이 보건소에 전화해요. 예를 들면 내가 라이언인데 라이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 양성이네 음성이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권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그렇게 인권을 포장해서 동성애가 퍼지고 그로 인해서 에이즈가 퍼진 데를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동성애 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를 했을 때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전부 다 동성 간 성행위로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가르치질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그거 혐오가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쳐가는 나라예요. 이거를 가르치면 청소년들이 그런 거 하겠어요? 딱 보자마자 박차고 나오지? 심지어 어떠냐?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보셨죠? 네. 남성이 여성으로서 격투기라든지 그런 이제 운동에 나와서 메달 타가는 거. 근데 지금 2도 아니에요. 앞으로 4년은 더 과강일 거예요. 8년은 더 과강이고. 그래서 아마 한 10여 년 지나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여성의 권리를 달라. 이 동성애 합법화는 가짜다. 가짜 인권이다. 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잖아. 여자 화장실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온다니까. 여자 목욕탕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와요. 여자 종목에 트랜스젠더가 와. 다 싹쓸이를 하는 지금 시작이 됐다니까. 이게 동성애 합법화에 엄청난 피해예요. 못 모르고 서구에서 그냥 손들어 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냐? 영국 고용재판소에서는 직장에서 전도한 기독교인들이 혐오를 했다고 징계를 해버렸어요. 그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동성애가 뭐가 나빠? 동성애 뭐가 나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는 한, 여러분 그래서 투표를 그렇게 하는 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학교에서 여러분 전도하면 잘리는 날이 와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징계를 받는 날이 오고, 영국 같은 데는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면 마호멧을 믿고 부처를 믿고 말하자면 무당을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징계를 받고 가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돼 간다니까. 왜? 다른 종교 차별했다고. 모르면 무식한 거야. 오늘날 자칭 민주적 인사란 목사들, 신학자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식하든지 아니면 악하든지 교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왜 이게 안 되냐? 언론 독재라니까요. SNS도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 딱 쓰면 여러분 유튜브 그대로 폭파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글 쓰면 그거 삭제당해요. 이미 세계는 이 동성애 독재가 실행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2011년 언론 보도 준칙에 따라서 우리 기자들과 이 모든 어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사 절대로 실지 않아요. 일부 기독교 방송하고 기독교 유튜브에서만, SNS만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동성애 독재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성애 시민단체 언론들이 연대하여 국민들이 반동성애 운동을 지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의식화하고 조직하고 정치화해서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동성애 독재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친동성애 법안과 조례 통과가 되는 걸 저지하고 개정과 폐지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들을, 악법들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의 전 교단이 반동성애 운동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반동성이 교단이 되도록 교단 헌법과 신학교 학칙과 지역교회 정관을 고쳐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024년 10월 27일 전 교회와 전 성도가 모여 동성애 독재를 막아달 하나님께 기도하며 투쟁을 결의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인 중에서 오늘 안 나겠다. 그거는 뭐냐? 동성애 독재 찬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는 예스와 노와 중간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가능해요. 예스, 나는 중립이야, 노야. 전쟁터는 적이냐 아구냐 두 군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동성애 독재와 싸울 건가 동성애 독재와 타협할 건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남북전쟁이 터졌는데 북한과 싸울든지 아니면 북한과 타협할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가운데 중립이면 총알이 날아오다가 다 비껴가나요? 총알을 막든지 총알을 여러 번 같이 거꾸로 쏘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전쟁통에는. 지금은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이제 우리가 단결하는, 그래야만 정치권에서 겁을 먹고 이런 입법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하더라도 이제는 강렬하게 우리가 싸우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음과 성령과 성경과 그 영을 따라 사는 제3의 교회가 확산되어서 민족 복음화 운동과 함께 의식화 운동을 주도함으로 반동성애 진영을 강화시켜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폐를 지지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수의 자유를 보장한 새로운 인권법을 제정해야만 기독교가 이 땅에 살아남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세계에 선교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3교회가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과 국민과 연대하여서 민족의 자유민주 통일을 주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은 제3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을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를 맡는 일에 미력하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성령의 불을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